우리 코로나가 끝나면 사실 뭐 이렇게 좀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교회에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도 방문하고 비전 트립도 가고 이렇게 좀 하고 싶은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필리핀을 우리가 간다 생각하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할까요? 좀 더 쉽게 제가 잘할까요? 우리 김만준 선생님이 잘할까요? 김만준 선생님이 아마 더 잘할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1년 동안이나 거기서 그래도 지내다 오셨잖아요. 온 상간을 누비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아마 저보다는 훨씬 더 잘할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곳에서 1년만 살아도 정보가 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천국에 사셨던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정보는 제일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에 대한 정보만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도 충분히 천국은 어떤 곳이고 천국의 특성이 뭐고 천국은 누가 들어가고 이런 걸 잘 안단 말이죠.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뭐 자격,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잔치, 결혼잔치, 결혼식. 우리가 제가 어릴 때는 동네에서 결혼을 했었어요. 결혼을 하는데 그때는 한 1년에 한 2건, 3건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사실 지금 보니까 막 좁은 마당인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박차박차 하면서 막 동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막 한켠에는 막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술판이 벌어지기도 하고 동네 어른들이 막 웃기도 하고, 자 그러면 시기 돼서 이제 예식을 진행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데, 그날이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날은 먹을 게 많아요. 먹을 게 많아요. 두 번째는 공짜예요. 세 번째는 구경거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생전 보지도 못했던 예쁜 신부가 화장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화장한 사람을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볼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막 담벼락 위에 올라가고 지붕 위에 올라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왠지 어린 마음에 못 보던 그런 풍경을 구경하는 게 정말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임금님이 준비하신 잔치 자리인데, 이 잔치 자리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임금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거예요. 이건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딱 말씀을 보면 이미 짐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자리입니다. 임금님이 지금 왕자의 결혼식을 맞아서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임금님이 잔치를 벌이고 초청장을 보낼 때는 그냥 우리같이 SNS로 편지 한 장으로 그냥 떼우는 게 아니에요. 직접 그 왕의 초청장을 들고 사절단이 가서 그 사람에게 당신은 임금님의 초청 대상입니다. 이날 이날에 잔치가 있으니까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초청장을 보고 인상을 팍 쓰는 거예요. 나 그런데 가기 싫다는 거죠. 거절을 해요. 임금님의 초청인데 이건 보통 무리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임금님은 다시 지그시 참으시고 한 번 더 그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막 잔치 내용의 준비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음식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온갖 궁중요리, 진기한 그 모든 볶음과 튀김 요리들 다 준비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잔치의 메뉴가 여기 다 있어요. 국립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반주에 맞추어서 왕실 발레단과 초인류 성악가들과 가수들이 총동원되는 특별한 케이스도 준비됐으니까 꼭 보십시오. 그런데 이분들의 반응이 참 웃겨요. 오늘 보니까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밭일이 있다 그러고 가게 문 닫을 수 없다 그러고 왜 나를 귀찮게 구느냐고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왕이 보낸 사절단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임금님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이제는.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서 그 모욕하고 죽인 이들을 전부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끝 이게 아니고 임금님은요 다시 그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잔치는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자격을 따지지 말고 누구든지 시간이 있다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내 잔치 자리를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마태가 복음서 내에 혼인잔치 비유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가모스 비유라고 하는데요. 그 잔치의 특성에 맞게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그냥 흔하게 있는 잔치가 아니라 일생일대에 한 번쯤 경험할까 말까 한 최고의 잔치 자리인 거예요. 이 잔치는 유대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특별히 임금님이 그의 아들을 위해서 베푸는 잔치예요. 결국 천국의 혼인잔치는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혼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 잔치 자리는 그냥 허접한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 자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풍성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반절에 보시면 4절 말씀에 보시면 그 모든 오찬을 내가 준비했는데 나의 소와 살찐 짐승들을 잡았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식이 우리가 경험하는 일반 예식과는 달라요. 여러분, 내가 준비한 게 뭐예요?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다 준비했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오라고 하는데 핑계와 변명을 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풍성함은 이사야 6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젖을 빠는 것 같이 아이가 누리는 풍성함과 만족은 엄마 젖 한 번 빠는 것 모든 것이 다 정말 이거 뭐 우리 속된 말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엄마 젖을 한번 물리면 그 아이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이가 노력해서 엄마 젖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얻은 겁니까? 그냥 엄마는 엄마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평안을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부모님이 그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끝까지 그 아이를 찾고 품에 안으시고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초청장이 우리 귀에 들리는 거예요. 잔치다운 잔치는요, 내가 은혜를 사모할 때 그 잔치가 진짜 기쁘고 복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 잔치가 기뻤다고 했잖아요. 그 기쁜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 기쁜 이유는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시골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만큼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우리를 뭐라 하지도 않아요. 그날만큼.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아무리 귀한 자리라도 보면 그만 좀 뭐 별로이다. 뭐 아무리 풍성한 그런 어떤 뷔페집에 가도 야, 먹을 거 별로 없다. 허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뭐 좀 그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배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풍성한 음식이 잘 준비되어 있는데도 배부른 사람은 그 잔치가 별로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생전에 그 잔치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이 자기는 초청 대상도 아닌데 거기에 갔었을 때에 누리는 그 즐거움은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1차 초청은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풍성한 잔치 자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한 거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 잔치 자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된 천국 혼인잔치라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 듣지도 않고 핑계와 변명되고 거절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 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여기 내거리 길이나 내거리 길, 이건 우리 진영 읍내에 사거리에 사람 많이 다니는 길, 사실은 그런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내거리 길은 도시의 경계 내지는 한 나라의 국경지대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미들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내거리는 오늘날의 번화가, 사람 많은 데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 밖에 나가면 다른 성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이 있어요. 거기에는 누가 사느냐?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무 재산도 없는 사회의 빈민들과 문둥병자들이 거기에 살았어요. 버림받은 자들, 거지들이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종들을 거리로 보내는 거예요. 그 먼 곳까지 가서 전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인잔치의 자리를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자, 선한 자 구별이 없어요. 같은 비유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이 대상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가난한 자들, 여기 보니까 몸 불편한 자들, 소경들, 아니 맹인들, 전원자들. 개역 성경에는 심지어 비하해서 쓰고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느낌이 우리는 같이 친구할 만한 사람도 아닌데 나를 누군가가 초청해서 잔치 자리에 데려갈 그런 우리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임금님의 잔치 자리에 오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임금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 찾아오셔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풍성한 천국 혼인잔치에 여러분 같이 참석하지 않으시렵니까? 아니, 오늘 그 잔치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본문에 임금님이 이제 누가 참석했는가 보려고 딱 나왔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지목하면서 그 임금님이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이 친구를 잡아다가 끌어내어 어두운데 던져버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야,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네그리 길에 갔어요. 거기는 옷도 못 입는, 옷 뭐 제대로 걸쳐 입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니 그 중에는 뭐 혹 개 중에는 그냥 그 길을 지나가다 들은 사람도 있을 거지만은 어쨌든 무작위로 초청받은 이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참석했잖아요. 자기는 전혀 참석할 거라고 예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어울릴 예복을 가지고 있기 만무하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노숙자처럼 그렇게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왕의 잔치 자리에 참석할 만한 그런 멋있고 화려한 예복들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예복을 입었단 말이잖아요. 어떻게 예복을 입었을까요? 여러분, 이 예복은 잔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 즉 예복은 그 잔치 자리를 마련한 임금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왕이 그들에게 왕의 잔치 자리에 어울릴 수 있는 예복을 주셨던 거예요. 이 예복은 당시의 관습과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황태자의 기론식에 오는 손님들에게 임금님은 마련한 예복을 다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복을 한 벌씩 나누어 주면서 그 예복을 입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 예복을 입음으로 초청한 사람에 대한 존경과 사랑한다는 정표로 그 예복이 주어진 거예요. 이러한 관습에 미추어 볼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초청을 거역한 거예요. 아니면 초청자이신 임금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사거리에서 바로 초청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거지들도 있을 것이고요, 창기들도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셨던 세리들도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임금님이 나눠준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잔치상에 질서정연하게 쫙 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이 과거의 귀족이었던 노예였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든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자이든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귀빈들이 되어서 탁 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복이 말입니다, 그들의 허물과 약점을 가려주고 그 잔치를 더욱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이 한 친구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었는데 이 친구는 왜 입지 않았을까요? 아마 자기 옷이 더 좋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도 부잣집 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최고의 지성인이요, 철학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옷이 더 비싸다고, 더 편하다고, 좋다고 생각하고 예복을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임금님이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자기의 본래의 모습으로 잔치에 참여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왕이 준비한 예복은 어떤 부유한 사람이나 귀족이나 대단한 재력가들이 가진 옷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옷이었어요. 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 왕의 잔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는 능력의 옷이 되는 거예요. 이토록 귀한 예복이 어떤 예복입니까? 어떤 예복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 예복이 어떤 예복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복 자체가 막 금구슬이 주렁주렁 달리는 그런 값비싼 예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복은 구원의 옷이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옷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복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 예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말합니다.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공의의 옷이에요. 그러므로 의의 옷이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옷이에요. 이 예복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리 준비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예복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입기만 하면 돼요. 그 예복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굳이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찬송가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찬송가 한 장을 같이 한번 우리 재창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제가 발음도 부족한 제 말로 열심히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참 너무 이분이 작사를 너무 잘하셨어요. 자, 우리 같이 찬송 드리면서 우리에게 준비된 예복을 한번 사모하십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3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아멘.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 보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것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구원의 옷을 덧입었어요. 이것을 주님 주신 준비하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최고의 잔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풍성한 그 잔치 자리를 누리는 것을 우리만 덜렁덜렁 가면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이 최고의 잔치 자리에 함께 참석하십시다. 우리 임금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9절 10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야, 여러분 참 예수님이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마음에 간절한지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길에 나가서 그것도 내거리 길, 가까운 길이 아니라 멀리 국경지대, 적경지대에 가서 거기에 있는
가난한 자든 소외된 자든 버려진 자든 장애인이든 누구든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는. 그래서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응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두말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에 모든 이들을 함께 초청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첫 번째 초청은 구약시대 우리의 선지자들과 종들을 통해서 초청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세 번째, 9절 10절에 아무나 데려온나라고 사절단을 보내는 그 사절단은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해요. 시간 없어요. 바빠요. 여러분, 시간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그렇게 만만한 시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 없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가 핑계와 변명받게 되지 않는 이유는 24시간은 누구나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근데 내가 시간이 없다라고 임금님이 초청하셨는데, 시간 없다 이야기하는 것은 24시간 나를 위해서 사용할 시간이 있는데 당신을 위해서 사용할 시간은 내가 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초청을 거부한 것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모두가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도 그래왔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옛날 이야기,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군상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현재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심판받을 때가 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시면 여러분, 부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모세나 선지자들의 그 모든 경고를 무시하며 살아갔습니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부자가 간 곳은 뜨거운 지옥의 음부였습니다. 그때 부자가 탄식합니다. 아, 고통 중에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가족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만은 이 음부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좀 찍어서 내 혀에 좀 발라주시고, 그거 안 되면 나사로를 보내서 거기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제발 지옥에 오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선지자와 모세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가를 우리 그들에게 전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통로로 우리가 같이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하십시다. 여러분, 왕의 초청을 거부하게 된 이유는 지금 그들이 일상의 삶에서 너무 바빠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한 사람은 밭을 샀어요. 그래서 나가봐야 되겠다 했어요. 두 번째 19절, 소 5개를 샀어요. 그래서 소가 밭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양해해달라 합니다. 자, 봐달라 합니다. 양해해달라 합니다. 세 번째는 장가를 들었습니다. 내가 장가를 들었으니까 이제 못 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장가 가면요, 그때 당시는 군대도 안 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걸 다 이해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청장을, 하나님의 그 증가를 보내면 그 사람들이 그 초청에 달갑지 않게 반응할 거예요. 복음을 거부할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쁘다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럴 겁니다. 청년들도 직장에서 돈 벌기 바쁩니다. 일자리 찾기 위해서 시험 준비에 바쁩니다. 우리 어른들은 일하러 가기 바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너무 바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병으로 치시기도 하고 사업상의 실패로 이끄시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초청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은 안 됩니다. 오늘 하려고 했던 계획된 일들을 당신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거절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 번만 더 찾아가십시다. 문 열어주지 않고 나 절에 다녀요. 그렇게 매몰차게 내쫓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하다 보면 그 초청한 자체를 오늘 성경 말씀처럼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았다 했잖아요. 이 말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심지어 모욕하고 때리고 죽였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 내가 초청장을 전달하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은 자격이 있겠다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만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자들에게 그 초청장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요, 전부 그런 분들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종합병원 응급실 갔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뭐 이래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잔치 차리도 임금님이 준비하셨잖아요. 음식과 예복도 임금님이 준비하셨어요. 초대받은 손님이 준비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예복 입고 잔치를 즐기기만 하면 그 자리는 기쁜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임금님의 정갈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무나 와도 좋소. 임금님이 우리 보고 전달하는 딱 한마디, 아무나 와도 좋소. 우리 같이 한번 받아가십시다. 아무나 와도 좋소. 핑계와 변명을 우리 개의치 마십시다. 스케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싫어요. 시간 없어요. 나는 기독교 정오예요. 교회가 싫어요. 요즘은 이런 말 듣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이야기를 우리는 외면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도요, 지금은 잘 몰라서 그렇지 저들도 동일한 천국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아간다면 우리 함께 이 시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초청하신 잔치 자리에 왔잖아요. 여러분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 풍성한 것들로 가득한 그 잔치 자리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잔치 자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 자리는요, 이미 우리에게 들어갈 자격,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된 그 옷을 이미 입혀주셨고, 준비해 주셨고, 축의금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 결혼식에 가고 싶어도 축의금 없어서 못 가겠다. 그런 부담감도 사실은 우리한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축의금도 예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주님이 준비하신 것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예복만 입으면 됩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지요. 들어온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표현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로 화답하십시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이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을 맞는 기쁨, 주님이 부르시는 그 천국 혼인잔치에 함께 참석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기를 바라고, 진짜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 결혼식의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어요.
물론 청함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 받은 사람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는요, 청하는 것은 우리가 청할 수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정가를 우리는 전달할 수 있잖아요. 택하는 것은 주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남은 인생들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혼인잔치의 기쁨이 정말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즐겁고 기쁜 나날들 오직 주님만 즐거워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